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을 함께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잘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또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또 한 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청년의 시간, 코로나의 시기, 인공지능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사순절을 보내는 중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의 자녀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의 통로가 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도 열어주세요.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6번째 주일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40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카톡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10명 이상이 꾸준하게 우리 지금 사순절 묵상에 참여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잘 지내시면 좋겠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2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거늘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지 바 되어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와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전쟁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의 공포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나라가 지금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고역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쟁의 공포까지 겹쳐지면서 물가는 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분명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홍보를 하고 통보했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여지는 전쟁의 참상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죽고 방금 태어난 아이들이 케어받지 못하고 승용차를 타고 가던 노부부가 탱크의 포에 맞아서 그냥 그대로 폭발해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수많은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전쟁에는 명분이 중요한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부르죠. 거기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생명을 지금 무차별 공격하면서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러시아에게 경제적인 제재 또 다른 지원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 긴장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쟁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만약 교회에서 이런 정치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 한켠에 불편함으로 늘 자리했던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너무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교회에서 반드시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었고 나라의 주권을 뺏기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은 휴전 국가이죠.
우선 전쟁이 나면 통신망이 끊기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생사도 확인할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리고 당장 화폐 가치가 폭락할 것이니 식료품을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뭐 마트 같은 게 없을 테니까요. 집은 더 이상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일할 곳도 없고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에게 말이죠. 길거리에서 여러분 자본 적 있으십니까? 뭐 더운 날은 그나마 뭐 괜찮다고 쳐도 추운 날 길거리에서 먹을 것도 없이 잠들어야 하는 상황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한 일이 됩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포로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인들도 고통받고 가족들을 잃을 염려와 내일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매일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전쟁의 참상을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어 그 사체가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아멘. 끔찍한 전쟁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실제로 전쟁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존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침공을 당하거나 아니면 살터전을 잃어버리거나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그들의 생명과 안보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략 전쟁이라거나 어떠한 지배구조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더 강한 제국을 만들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생존과 연계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여호수아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권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따르면 전쟁은 인간에 의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둘러싸고 핍박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사사시대의 전쟁도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승리 또는 패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전쟁, 합당하지 못한 전쟁. 이처럼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은 정복이나 지배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따라서 약한 자들,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전쟁이 한편에 있었다면 반대편은요, 사람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과는 반대로 사람의 전쟁은 사람이 주도해서 일으키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정복과 지배를 통해서 힘을 키워나가기 위한 것이겠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킨 왕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왕들의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열 왕국 시대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죠. 그 왕들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변국을 찾아가요.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국가들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인류의 역사상 끔찍한 전쟁 중 하나인 십자군 전쟁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죠. 인간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한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이렇듯 지배와 정복을 위한 전쟁은 더 큰 전쟁을 불러옵니다. 강한 무기를 만들면 다른 누군가는 더욱 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점점 힘을 키워야 하는 구조가 인간이 하는 전쟁, 사람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력의 의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 전쟁이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일 때 말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 인간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침략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서 약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아요. 억압받는 자들이 생겨난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마치 그리스도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구세주라고 했거든요. 그를 숭배했습니다. 히틀러를. 당시에 독일 교회에서는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국가 종교가 이제 기독교인데 하나님의 독일의 경제와 사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돌프 히틀러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설교를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게 잘못된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되고 목사님은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디트리 본회퍼라는 독일의 목사님 한 분은 순교를 각오하고 히틀러를 향한 저항을 시작합니다. 목사님에게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회퍼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발각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심정을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간다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나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겠는가?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달려가는 자동차에 뛰어올라 그 미친 사람으로부터 차를 뺏고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본회퍼 목사님은 발각되어서 교수형을 당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적으신 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으로 바뀌어서 요즘에 불리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내가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났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회퍼 목사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움직이는 것, 침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초반부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온 세상에 왜 온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른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아니면 온 땅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둘 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온 땅을 구원하셨죠. 만약 나의 신앙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인 나에게만 초점을 둔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 땅이 지금 신음하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의 공포로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좁게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네포 목사님의 상황을 또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주신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고 그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공포를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하고 온 땅에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많은 세계의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은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더 이상은 갈등과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끔찍한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움직이고 침묵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버지 보시기에 기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음하고 아파하고 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그들이 신음하고 아파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하나 챙기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주님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땅의 평화를 위해 작은 부분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